자, 오늘 출애굽기 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사명과 소명을 모세에게 위임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바로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징벌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결국은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애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빼내올 것이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4장 1절을 들어가면은 모세는 뜻하지 않게 굉장히 기쁨으로 이것을 맡을 줄 알았는데 모세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모세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그냥 출애굽하는 일에 좀 쓰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강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이제 아마도 그 바로를 상대하고 애굽에서 그 바로를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게 어때요?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모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바로의 그 애굽에 있어봤잖아요. 자기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어봤고 왕궁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그 애굽의 힘과 권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때요?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게,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이게 선뜻 나서지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내 손에 든 게 뭐냐라고, 지팡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라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손을 폼에 넣으라 하니까 이제 넣었다가 꺼내 보니까 손에 나병이 들어 있고, 다시 그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냐면, 모세 너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한다는 생각에 이게 너무 무모하고 이게 너무나 이게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모세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좀 뒤로 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도 던지고 또 그 문둥병을 다시 일으켰다 낫게도 하고, 이제 그러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 가지 기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어때요? 다 해줄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를 어때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모세가 이제 또 무슨 핑계를 대냐면 10절에 이제는 모세가 자기는 말을 못한다. 이게 말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전능한 능력으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는 또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핑계를 대냐면 자기는 말을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 앞에 가서 말을 못하니까 자기는 영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해요?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 보지 못하는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의 모든 핑계를 진짜 말 그대로 핑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알아요. 모세가 지금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모세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마 즉시로 하나님의 그 소명, 그 사명에 순종했을 건데 모세는 불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출애굽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너무나 벅찬 일이라서 아주 철저하게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불신앙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히 다루시고 결국에는 이제 13절에 또 뭐라 합니까?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는 굉장히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에 위치했을 때는 아주 진짜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던 사람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이 목자로 있으면서 이제는 뭡니까? 그런 옛 자기의 그 자신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때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이제는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이제는 거의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모세의 그 모습은 아주 참 그 전반기 40년의 그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셔서 말씀하셨다. 노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그러고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영적인 무기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래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도울 것이고 너를 돕는 네 형 아론도 내가 붙여줄 것이고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은연중에 내가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되지 우리가 마치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주권적으로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의 뜻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섭리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제넘게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구속사역, 구원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마치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런 부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능력도 보이셨고 또 아론도 붙여주겠다고 하셨고 또 누가 입을 만들고 누가 사람의 이 몸을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불신앙과 변명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이 노하시게 했어요. 노하시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노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불신앙과 변명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어떤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는 항상 그거에 예민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할까? 항상 그 기준을 늘 첫 번째 기준으로 둬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할까. 그러니까 모세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는, 좀 모세도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에 기꺼이, 비록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기꺼이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계속 핑계대잖아요. 뭐 능력이 없다, 자기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참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낯을 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무슨 돌부처입니까? 하나님 무슨 뭐 장승이에요? 우리가 뭐 이러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그래요. 우상은 뭐 그 우상 단지 앞에다 똥칠을 해도 그 우상이 화를 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하는 것도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거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아주 골라서 하는 그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면,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예배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교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계명에 어기면 어때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여기지. 불쾌하게. 그게 대본에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낯을 보고, 아,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거지.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몇 번 두들겨 패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더 그런 식,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한 거란 말이에요. 더 못한 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과정을 볼 때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막 이제 몰아넣으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서 18절로 들어가면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가요. 그 장인 이드로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 같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드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모세의 그런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참 이거 성경에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잠깐 나오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서 왜 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성경은 이래서 가끔 어려워요.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하나님 이게 뭐 좀 어떻게 이게 아니 기껏 모세를 뭐 잘 이렇게 구슬려 갖고 설득해서 보낸다 그러더니 왜 또 갑자기 숙소에서 죽이려 하느냐? 왜 그러냐? 이게 있어요. 25절에 그때 십보라가 날카로운 차돌칼을 들어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예요.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십보라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어때요?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고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말한 것은 바로 그 할례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사명보다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사역자가 일단 중요하겠지만은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먼저 뭡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두 아들이 어때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십보라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걸 빨리 알아서 그 차돌칼을 들어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때요? 만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뭘 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가 가장 크게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막 몰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몰두하는데 문제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도 맞지 않고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이 업적, 성장 이건 크게 잘못된 거랍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전도를 많이 한다, 뭘 많이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시지만 모세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없으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에 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무슨 교회를 크게 지었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중생하고 거듭자만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이 거룩이 생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귀는 그 성도의 거룩을 해코자 하는데 아주 가장 힘을 기울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어떻게 하면 마귀는 어때요?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우리 마음에 더러움을 심어주고 악한. 그러면 우리 성도를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화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생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거룩함이 없는데 아무리 많이 교인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예배당이 화려해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저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거 막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이 40몇 년의 시간을 길러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었거든요. 헤롯이 그냥 이스라엘의 헤롯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쳐요.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그냥 반짝반짝 금으로 그냥 덕지덕지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웅장하고 대단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거를 코딱지보다도 못하게 해서 그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거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거룩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거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세상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할 때 우리를 두려워하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은 그냥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호화찬란하고 거대하고 크게 보이면 세상이 놀라겠지. 놀라기는 뭘 놀래요? 하나도 안 놀래요. 오히려 더 비웃잖아요. 더 비웃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을 만나게 합니다. 이 아론을 얼마 만에 만나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한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가지고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기적들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모세의 이제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다 얘기해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적에 약속하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와서 내가 지금 광야에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왔다. 그걸 아론에게 다 이제 설명해요.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또 누구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에게 가요. 가가지고 또 역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니 31절에 그 백성들이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옛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 우리 12지파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출애굽의 여정이 때가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드디어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이제는 끌어내시는구나.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으며 믿은 거예요. 그래요. 모세와 아론의 그 모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믿은 거예요. 그거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애굽에서 그냥 영영히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우린 이렇게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신다는 거 알아야 돼. 여기서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살펴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일일이 모든 것들을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신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가? 영적, 육적으로, 아니면 삶 전체. 두 번째는 거룩한 소명과 사명에 우리는 자원하고 있는가? 억지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소명, 자원하는 헌신, 자원한, 하나님은 기꺼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억지로 한다는 그 뜻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원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 물과 불과 광야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 억지로 떠밀리다시피 마주 못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참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자원하는 사람. 자원에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 전에 영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뭡니까? 자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원하신 거. 등 떠밀려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야야 네가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자원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자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안 좋아요.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소홀히 하는 것이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거룩함을 불순종했어요. 그때까지 불순종한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의 두 아들을 어때요? 할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언약 백성의 표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모든 계명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느 계명은 좀 덜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